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본문의 내용은 이제 누추한 옷을 입었던 요한의 모습, 침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외적인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 독자들은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마태의 의도였죠. 왜 마태는 그 외적인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떠오르게 했느냐? 유대인들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라기서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구약에 기록된 엘리야라 하고 소개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침례 요한의 좀 디테일한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겉은 초라해 보였으나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둘째, 침례 요한의 속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 자복하고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지난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장 7절 8절 말씀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요 두 구절. 침례 요한이 이 누구를 보고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러 왔습니까? 침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네, 국어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징벌이 있을 텐데 라는 얘기. 그 얘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징벌을 피하려고 왔구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징벌을 피할 수 있다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다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이거는 본문에 없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볼까요? 삶의 변화.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에게 나온 자들은 무엇을 자백하였나요? 죄. 자기의 죄를 자백한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았나요? 침례. 네,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오늘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나? 그 다음에 그런 그들을 보고 침례 요한은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나? 그리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 맺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금 문맥상 침례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강, 무슨 강? 요단강. 와, 요단강 맞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잠시 또 세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다. 지난주에 땅셋, 물셋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 땅셋, 물셋 했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뭐였죠? 땅셋. 이영상, 강성영, 강현성과 함께 음식으로 부산산 명문을 다시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땅셋.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프루트에 사이다지. 이거였는데 뭐였는데 아하, 아무도 기억 못 하십니까? 땅셋. 네, 이스라엘 땅셋. 아래, 위, 아래, 위, 중간, 상중하로 나누잖아요. 세 개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개. 요단, 광야. 그군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왼쪽 위에, 뭡니까? 네. 갈릴리. 딸이 하고 오겠습니다. 갈릴리. 네, 감사합니다. 갈증 날 땐. 그걸 뭐였는데? 네, 중간은 뭐였습니까? 갈증 날 땐. 사이다. 사이다가 뭐였죠? 사회. 예? 사회. 아, 아깝다. 땅이 지금 물이 아니고 땅입니다. 땅. 사리. 사마리아. 사마. 네, 갈릴리, 사마리아. 그다음 뭡니까 마지막에? 사이다. 무슨 땅? 유대.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 나왔다. 네, 갈릴리 땅, 사마리아 땅, 유대 땅. 이스라엘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진다보다는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셋. 자, 갈릴리 옆에 요단강. 갈릴리 옆에 무슨 강이, 무슨 호수, 무슨 바다? 요단강. 사회. 사례. 사해는 제일 밑에입니다. 익사. 갈리 당. 옆에는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옆에 쭉 흐르는 강, 요단강. 요단강. 네, 요단강.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유대 옆에 있는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 이렇게 있겠습니다. 다시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네. 땅 3개, 물 3개, 땅 제일 위에 거, 갈릴리 중간, 사마리아 제일 밑에, 유대.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옆에 있는 물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 해도 되고 갈릴리 바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옆을 쭉 흐르는 강, 요단강.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뭡니까? 유대 옆에 있는 바다는 사해라고 해서 지난주에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기억날 것 같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기하게도 이 유대 강야와 요단강이 만나는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다라는 소문만 듣고, 네, 침례 요한에게 옵니다. 네, 광야를 걸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찾아가야 됐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침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공개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잠시 기다릴게요. 전예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이 민선이 누받는 부산과 행동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멀리서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두 그룹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사리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 유명한 종교 학파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십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4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게 4개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가 있네요. 표가 주보에 있으니까 표를 보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자, 4개 파 무슨 파 있습니까? 바리새파. 네. 사두개파. 네. 에세네파. 열심당. 요렇게 예수님 당시 4개가 있고요. 지금 침례 요한에게 온 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먼저 바리새파 한번 볼까요? 바리새파의 특징, 핵심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킴.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고 금식도 때마다 절기마다 확실히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엄청 존경하고 이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를 다 꼬박꼬박 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인사를 받아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길 가다가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당시 진짜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 비교적 중립, 성경관 보시면 구전, 전통, 율법, 부활, 믿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는 맨날 논쟁을 하던, 자주 다투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한 파가 더 나오죠. 사두개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전 중심.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래서 왕하고 딱 붙어 있었던 권력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의 권력 기관. 정치적 성향은 로마에 협력하는 모습이고, 성경각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를 중시합니까?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을 중시합니다. 지금 잘 믿어야 되고 지금 뭐 해야 되지? 이유가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강하게 대립하던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는 에세네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특징이 뭡니까? 공동체 생활, 정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치를 회피하고 정결하고 종말을 강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종말을 강조하고 부활을 믿고, 성경에는 따로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당.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죠. 무력으로 지금 로마 치하에 있는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주의를 하고, 강한 로마의 반로마 세력이고 민족주의적, 성경을 민족주의적 해석을 하고, 물론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 사두개파인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누구냐? 바울은 무슨 파일까요? 열심당. 땡. 에세네파. 땡. 사두개파. 땡. 바리새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 본문을 다루고 있는 침례 요한은 무슨 파일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띠를 두르고 가죽 옷을 입었던 에세네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게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이 두 파는 서로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합니다. 네, 친할 것 같지만 서로 안 친해요. 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존중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약간 그 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두 관계는 서로 좋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재밌죠? 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 두 그룹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아쉬울 것 없는 이들이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면서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더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물음표로 질문으로 던졌지만 대답을 들으라고 한 질문은 아니죠. 네, 질책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다음에 나오는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침례 요한이 지금 자신에게 오는 두 그룹,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안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맺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그 단어, 핵심 단어들 세 가지를 찾아서 위에 표시해 놨습니다. 회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라 마음과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그 다음에 회개에 알맞으니 합당한이라는 같은 단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게에 걸맞은 가치에 어울리는 이란 뜻. 회개의 무게에 걸맞은 삶의 결실이 필요하다라는 알맞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의 성질을 드러내는 결실, 내면의 변화가 외적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남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 단어들을 한번 연결했을 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라고 해서 울고 불고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생각의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회개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회개라는 가치에 알맞은 삶의 가치, 즉 열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것도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박혜진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눈에 들어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 두 그룹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그 유명하고 존중받았던 잘 나가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찔렸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뜨끔했을까요? 아니면 좀 뭐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온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그 종교 행위를 하고 나면 곧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왔다라는, 진심으로 그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저거를 하면 내가 혼을 안 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벌을 안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지금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마음과 삶이 변화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여러 만남들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신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요한은 자신에게 신앙생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옷을 말끔하게 좋은 옷에 잘 입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라는 모습을 하고 왔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권력자들에게 누추하게 옷을 입었던 침례요한이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거 용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네. 뭔가 큰 용기가 필요한데, 네, 이 침례요한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야,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너희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가? 야, 이놈들아? 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삶이 괜찮을 때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있다가 주일만 되면, 아니면 내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찾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침례요한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받아주시겠지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네, 자신이 필요할 때만, 네,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찾을 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요한은 그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했나요? 네. 그러면 삶이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라면 저는 못 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쫄아서. 네. 그런데 요한은 외쳤죠. 왜? 그들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네. 자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네, 그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했던 침례요한의 모습입니다. 네. 요한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았음을 우리가 오늘 침례요한의 모습을 봐서도, 네, 겉보다 속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누추한 침례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러 이 수많은, 이 광야라는 외진 곳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네, 왔을 거다라는 이유죠. 네. 마당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크고 이제 나중에 잘 자랐어요.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잎도 풍성하게 열리고 잎도 크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이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네, 열매인 사과가 열려야 되겠죠. 근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의 주인이, 네, 사과나무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나무냐? 라고 했을 때 이 사과나무가 저는
사과나무인데 얘 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한들 네, 정작 그 열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맺지 않으면 네, 주인에게는 그 열매 맺지 않는 사과나무는 그냥 필요 없는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입니다. 주님, 저는 집사인데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고백들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네, 회개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변화시킨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침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침례의 의미 알죠? 이전에 나는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나오면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것. 오늘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도 같은 뜻입니다. 이전에 나는 완전히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행동을 하는 그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일만 예배당에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입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에게 또는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 느껴지는 정말 삶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는 외치는 이 침례요한의 음성에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음성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회개에 알맞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한번 이렇게 결단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지금부터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 시간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